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읽어볼까요? 시작. 고백과 교회. 네. 고백과 교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진이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잘 보이지가 않네요. 너무 아쉬워요. 늘 여기서 제가 그림을 가져오지만 잘 안 보이는 게 이 햇빛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신전 3개가 있죠. 이렇게 많은 신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굉장히 이렇게 바위로 된 지역인데 그 바위를 굴로 파서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우상들, 신들, 여러 신들을 모셔놓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에 어떤 여러 가지 판이라는 판신전도 있고요. 만신전이라고 하죠. 모든 신들에게를 막 포함하는 판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거든요. 모든 신들을 포함하는 신, 뭐 이런 의미의 신이에요. 알쏭달쏭하죠. 그런 신, 뭐 약간 양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신상을 세웠다고 해요. 판. 그리고 여기에는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보셨을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그러니까 황제죠.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그는 인간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고 그때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동전에는 신의 아들 카이사르라고 적혀 있었죠. 근데 여기에도 이곳을 다스리던 총독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당신은 신이십니다 해서 신전을 지어요. 카이사르의 신전을 여기다 짓고 그의 동상을 놓고 모셨던 그런 신전이 있던 이런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여기는 뭐 큰 도시이기도 했지만 이 지역 자체는 뭐 엄청 막 와글와글하고 한 거기보다는 이 신전을 찾는 사람들로 조금 붐비는 정도의 도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특별히 교육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위해서 장소를 택하셨는데 그게 이 하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불러셨을까? 어떤 분들은 한적한 곳이라서 조금 그래도 대도시보다는 조금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 좋잖아요. 세미나 하면 좋잖아요. 워크숍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곳이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신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신들 사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수많은 신들에게 쌓여서 사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예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고 음란함도 섬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합주의라고 말하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혼합주의, 영적으로 아주 혼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상징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보고 따르느냐 아니면 진짜 오직 예수이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온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들 중에 하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하나, 그들 중에 하나라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를 그래서 어떤 분으로 고백할 것이냐.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제자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세상 사람들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이 질문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원해요. 제자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오늘 메시지를 이 본문은 담고 있어요. 그를 처음에 뭐라고 하죠? 13절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인자는 풀어 설명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근데 오늘 여러분 너무 유명한 고백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제자들은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오고 스승으로 모시지만 이분을 그냥 사람 중에 하나, 선생님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볼 것인가라는
이 갈림길에 오늘 주님께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라면 그냥 사람의 말이겠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냐? 이 말이죠. 물론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주제에는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제가 말한 대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볼 것이냐 그냥 단지 위대한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볼 것이냐. 두 번째는 그를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오는 인자거든요. 근데 그 인자를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해요. 구름 타고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 오셔서 다스리신다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은 그 다니엘서를 그냥 봤을 때는 우리 이스라엘 와서 무력으로 폭력으로 힘으로 다 로마를 무찌르고 메시아가 되실 분이라고 다니엘서를 해석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인자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됐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이 인자라고도 표현하지만 나중에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종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테마는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메시아로 볼 것인가? 우리 삶에 와서 주님이 힘의 논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라고는 다른 하나님의 예언된 그 메시아인가? 이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 두 번째 테마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첫 번째 테마는 깨달았어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칭찬을 받고 뒤에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혼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십자가의 메시아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건 내가 생각한 메시아 아닌데? 하고 잘못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은 첫 번째 테마 예수님이 인자신데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는 첫 번째 테마를 오늘 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큰 형님이시다. 참 그분은 멋있는 분이고 그분의 가르침도 너무 좋고 내가 존경스럽고 따라가고 싶다. 근데 그분이 그냥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제 주변에 존경스러운 진짜 형님 정도겠죠. 그랬다면 저는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찬양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도 노래를 지어가지고 주님 이렇게 하고 손을 들고 경배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이제는 이분은 사람이 아니시라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구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고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그분을 사람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유일한 의미에서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고백하는 것. 이거는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따르는 그 시절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전환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진짜 그냥 사람이고 근데 말씀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냥 말씀을 보면서 그냥 그래 예수님 말씀 참 좋네. 들어도 참 유익하네 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느 지점에 가면 주님은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인자라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분을 진짜 사람의 아들로 따르는 아직 그 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오늘 제자들에게 전환점이 찾아왔듯이 오늘 전환점을 넘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따를 것인지. 여러분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성령께서 그런 계시를 오늘 베드로처럼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따를 때는 그분은 그냥 참고할 만한 분이죠. 내가 인생이 어려워. 그분이라면 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를 참고하고 물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분을 사람의 아들로 따르면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근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태도는 사실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한테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요즘 세상이 그렇게 않거든요. 선생님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형님이지만 형님 이건 좀 그렇습니다.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토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건 말씀은 요즘 세상에 안 맞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고백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물의 주인이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꿰뚫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이 고백의 전환점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고백의 전환점을 거치자. 고백의 전환점을 거치자. 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냥 좋아서 따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따르는 전환이 있어야 진정한 제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참고할 만한 그 중에 하나로 믿는 것에서 넘어가서 오직 한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전환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제자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때야 우리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주님을 따르게 되죠. 그분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산상수훈의 말씀 봤잖아요. 주기도문의 말씀 봤잖아요. 그 말씀 앞에 토달지 않고 그냥 경외함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엎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몰라보면 실수를 해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경외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면 경이로움을 놓쳐버린대요. 예배가 경이로움이잖아요. 와,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경외함과 경이로움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설 때. 근데 그것은 방금 말했듯이 계속 강조하는 그분을 진짜 하나님으로 봐야 예수를 경외하고 그분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예가 있어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엄청난 위대한 대통령이나 뭐 아니면 우리 같이 다 알아야 되는 엄청난 권세 있는 인물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세상 물정을 몰라서 뭐 그분을 몰라요. 그러면 그냥 누구예요? 그냥 아저씨예요. 그 사람 보고 와, 저 사람은 대통령이구나 하고 경외함을 가지고 경이롭게 여기잖아. 그냥 우리 교회 온 아저씨로 여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사실 그냥 사람의 아들로 사실 취급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그렇게 닫혀 있다면 그분을 사실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할 수 없어요. 그분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진짜 예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 중에 하나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파가닌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런던 영국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 구걸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제 바이올린 같은 거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동전 뭐 이렇게 던져달라고 하시는 그런 이제 길거리에 이제 가난한 음악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력도 좀 형편이 없었나 봐요. 근데 파가니니가 이제 런던 거리를 가다가 이분이 막 형편없이 하니까 뭐 사람도 막 다 지나가죠. 듣지도 않고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죠. 파가니니가 그거 좀 한씩 제가 한번 연주해봐도 되겠습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쇼 이렇게 했대요.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단은 연주가 좋겠죠. 그래서 연주를 듣고 한 두세 사람이 이제 멈춰서 이렇게 조금 봐요. 이렇게 좀 보는데 그렇다고 우와 이러진 않죠. 그냥 오 잘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요? 파가니니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야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멈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세계 최고의 연주를 지금 듣고 있다니 하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배와 비슷한 감정, 경이로움. 와, 어떻게 저런 연주가 있지? 이건 천상의 소리야. 하면서 연주를 듣고 거기에 막 대가들도 지불하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면 멈춰서서 경외할 수 없고 경이로움 가운데 그 아름다운 가운데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분 앞에 멈추어서서 경외함으로 경이로움 가운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때가 되니 이 제자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이 혼합주의의 시대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지금 방금 찬양한 예수의 이름 많이 우리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찬양하면서도 사실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은 그냥 세상 노래와 다를 게 없는 멜로디와 그냥 가사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엎드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올락처치의 예배가, 우리 올락처치가 또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그런 경외함이 회복된 예배와 또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저도 좀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해요. 제가 이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일단은 계시를 주셔서 진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다 깨달아지면서 제가 정말 어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나 작다. 그때 제가 혼자 있었거든요. 혼자 말씀을 그냥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요? 엄청난 경외함. 나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크신 우주의, 온 우주의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에게 말씀을 거시는 순간 내가 그냥 막 읽으면서 이 성경은 이 말이구나 저 말이구나 하던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냥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스스로 계시고 저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경외함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모함으로 엎드러졌던 그 경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경외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시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아직 주인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보면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어요. 그런데 세번역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당시에 관례적으로 자기의 육신적인 스승들한테 주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지 선생님 이 수준이지 진짜 이 베드로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지만 이분에게 완전히 엎드러졌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간다 했을 때 감히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막아요? 베드로는 입술로는 계시로 깨달았고 고백했지만 마음 깊이는 그분을 진짜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고백하지는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막아섰던 거죠. 그래서 혼쭐도 났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혼쭐도 났어요. 아직 베드로는 머리로는 맞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지만 그 태도와 이 모든 것으로는 깊이 깨닫지는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혼도 났지만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셨잖아요. 얘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 그래도 이 고백을 했다는 게 얼마나 기쁘셨던지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잘하였도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경외함 아직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우리의 입술에 그 고백이라도 듣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고백을 기다렸어. 내가 그 고백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렇게 딱 고백했을 때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나도 너에게 말해줄게. 나도 너에게 약속해줄게. 나도 너에게 고백하마 하면서 주님이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되게 설있고 어떻게 우리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가짜는 이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주님은 위대한 약속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설익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고백 안에서. 그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죠? 이렇게 하시네요. 시몬. 시몬이에요. 시몬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시몬.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베드로. 갈대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줏대가 없는 베드로의 이름 시몬, 갈대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시몬, 바요나 시몬아,
너는 이제 베드로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물론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 고백한 대로 살아갔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나중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됐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더 큰 소망으로 주님께서 이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무슨 뜻인지 알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갈대야, 넌 이제는 반석이야. 넌 단단한 자야. 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널 꿰뚫어 보는데 너는 넘어질 거야. 네가 무슨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너는 반석이다 라면서 잘하였도다. 내가 이 고백을 기다렸도다. 오늘 저 여러분의 고백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은 진짜 위대한 약속을 주세요. 너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너, 아직 설익은 그 고백을 하신 너지만 나는 너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킬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될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요, 이 교회라는 비밀을 처음 드러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고백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교회를 말해줄 때가 되었구만 하고 나의 최종 병기,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가장 위대한 공동체, 이 교회를 어부였던 아직 설익었던 이 베드로의 고백하자마자 너를 통해 세울 거야. 너를 통해 세울 거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적고 우리는 때로는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하실 것,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감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뭐 교회? 교회 내가 왜 교회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셨고, 이 고백을 기다리셨고, 이 고백과 함께 주님은 교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고백과 교회예요. 주님의 열망이었고, 주님의 갈망이었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남기고 싶었던 것.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셨다는 고백을 할 그 사람들을 남기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기다림이셨고 열망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가 아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문들이,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너를 통해 세워질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예난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시작될 때 이 올락처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과 교회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내걸고 건물이 있고 뭐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해도 이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건 그냥 사람의 모임이고 사람의 건물일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일지언정 예수를 진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고백의 전환점을 지나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곳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배는 이 고백을,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을 어떤 중대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광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음악에서 누가 제일 잘 나가고 누구를 제일 존경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음악 프로젝트를 할 거야, 내 인생의 걸작 마스터피스를 남길 거야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를 불러요. 너가 이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해 주기를 원해. 안 갈 사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꿈에 그리던 사람인데 그 작업에 안 갈 사람이 있나요? 거들은 피우겠어요? 영광스러움으로 알고 가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고백하는 자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주님의 마스터피스와 같은 계획,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거드름을 피우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교회로 온 여러분 그것들을 경외함으로 그 부르심을 경외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천국 열쇠. 네, 여기 이 세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조금 다른 표현이 있죠. 너가 하늘의 것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너희들이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그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 말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는 말이었어요. 메고 푸는 권세가 무엇인지. 열고 닫는, 하늘의 것을 열고 닫고 뭔가를 메고 이렇게 꽉 조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푼다는 것은 줄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 이 말씀 해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한테 풀어주고 메워주는 것에 대한 권세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학파에 있다고 믿었어요. 랍비들의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거냐면 샴마이 학파. 샴마이 학파는요. 매는 학파라고 불렀어요. 꽉 조인 학파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말해주는 학파였어요. 그래서 막 엄청난 법들, 도덕법들, 의식법들, 야 예배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거 아니지? 이렇게 쫙쫙 조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샴마이 학파였고요. 그리고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학파는 랍비들이었는데 이들은 너무나 이렇게 엄격하게 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숨 못 쉬게 될 때 그들은 좀 하나님의 뜻, 근데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풀어주는 역할. 좀 더 자유하게 해주고 동정적으로 좀 자비를 베푸는 이런 역할들을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같이 했어요. 그럼 두 학파가 같이 메고 푸는 권세를 지닌 랍비 집단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권세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성경을 막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권세를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 내가 곧 하나님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고 있어. 너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풀어져 있으면 메워줘야 되고 너무 꽉 져 있으면 풀어줘야 돼.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중에 명령하시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메고 푸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열쇠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권위주의적으로 해석해서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 가지고 있던 베드로를 1대 교황. 그래서 그 열쇠를 계속 이제 그게 가톨릭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황까지 그들이 천국 열쇠를 계속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굉장히 절대적이죠. 그 해석 때문에 뭐 가톨릭이 다 이단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해석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풀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메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잃은 영혼들을 정말 살리는 권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섭잖아요. 니들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니들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야.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 너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무시하게 되면 그들은 정말 지옥에 갈 것이야. 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권세는 그냥 사람들을 막 아까처럼 내가 천국 열쇠 가지고 있지롱 이거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을 또한 구원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전할 그런 사명 우리에게 맡겨셨다는 것. 그것이 이 천국 열쇠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올락처치 저만 천국 열쇠 갖고 있나요? 저만 말씀 좀 연구하고 막 이러니까 갖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선생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신 예수의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메고 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작은 형님 얘기도 했잖아요.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많아야 된다. 근데 좋은 신앙의 선배, 저 사람도 막 말하는 거 들어보면 성경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믿음도 좋아 보이고 뭐 헌금도 많이 한 것 같고 헌신도 많이 한 것 같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런 열매들을 봐서 좋은 신앙의 선배, 작은 형님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좋은 신앙의 선배, 본받아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이 찾는다면 가장 중요한 선배의 조건이 뭔가 생각해 봤을 때 그거는 많은 성경 지식을 줄줄줄 외운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요. 사실은 자유주의 학자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실제 역사적 인물로 안 봐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진짜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저는 이건 단언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는 성령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성경이 막 뭘 말해 많이 알고 있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제자의 길은 이거라고 가르쳐 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 지식은 좀 부족한 신앙의 선배라도 주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때로는요. 배운 것도 별로 없으신데요.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의 선배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꾸준히 우리는 이 성경 지식을 쌓아가겠지만 먼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을 정말 순수하게 알아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 고백과 교회 정리하자면 올락처치 가운데 주님 원하십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를. 그분을 진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태도가 경외함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꿈꾸라고 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분명한 교회, 그런 고백에 있는 삶이 분명한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를 꿈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다 베드로, The Rock Man이다. 반석의 사람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면서 그 고백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함께 내 교회를 세워가라. 내 교회로 살아 움직이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요청에 우리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잃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잃은 영혼은 그 고백이 확실한 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지닌 사람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이 예수님 그리고 초대교회 이 교회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사실은 가짜 교회였던 교회.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지만 진짜 하늘에 나중에 다 까봤을 땐 이 교회 아니었네? 할 교회들도 있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교회로 그 역사를 헤쳐나갔던 교회들도 있죠. 그 교회 중에 하나가 고백교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고백교회. 이거는 역사적인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의 교회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가 고백과 교회라는 주제를 잡고 했을 때도 이 고백교회 생각을 많이 하고 그 고백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때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 못지않게 혼란스러웠어요.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나치당이 이 국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근데 그냥 막 갑자기 뭐
계엄령 때려서 막 장악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히틀러가 연설하면 수많은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따르고, 이 포즈 아시나요? 이렇게 앞쪽으로 손을 이렇게 딱 들고 하이 히틀러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나치당이 정치와 종교를 함께 묶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나치와 함께 할 목사들. 이 정치와 종교가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더 공고하게 하나로 묶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아니라 사람의 야망으로 이 정치인인 히틀러가 이 종교를 이용했고, 거기에 또 부합한, 그리고 그 기득권에 포함된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나치 교회라고도 하고, 그들은 민족 우월주의가 있었거든요. 게르만족 민족 우월주의.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반유대주의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죽이자고 결국에는 결론을 내게 되죠. 이 나치당과 교회가 함께.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면 히틀러가 말해요. 그 구약 성경 좀 마음에 안 들어. 유대인들 좀 편드는 것 같네. 구약 성경 없애자. 근데 교회래요. 얼마나 무서워. 이게 교회 맞아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마귀적이고 세상적이죠. 분별해야 될 교회죠. 그런데 독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선동에 쫓아갔어요. 와,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아? 하고 쫓아갔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책도 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막 그냥 강제 취방시키고요. 유대인들에게 가게에서 뭐 이제 유통 같은 거, 뭐 거래 같은 걸 못하게 막고요. 법적으로 막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교회와 나치당이 함께 했어요. 이 교회, 게르만 교회, 나치당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이런데 상황 속에서 깨어있던 사람들이 고백교회라는 사람. 고백교회라고 사실 처음에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비상연맹을 만들자. 이거 나라가 잘못되고 있어. 이거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히틀러가 무섭지만 우리 모이자 해가지고 바르멘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게 모여가지고, 그리고 또 그 히틀러 당원들과 그 게르만 교회 사람들, 목사들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언을 합니다. 바르멘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긴 전문이 있지만 그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계시다. 우리는 히틀러에게 불복종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나치당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말씀을 따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따르겠다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 형제들을 죽이고 핍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자기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고 그래요. 그 독일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에 의해서. 이런 역사, 게르만 교회와 고백 교회가 이 독일의 세계 2차 대전을 앞두고 그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 선언이죠. 베드로의 선언과 같은 이 시대 사람들이 했던 베드로의 선포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틀러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들의 베드로의 고백, 이 당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고백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그분이 감옥에서 지었던 찬양이죠. 그래서 그분의 옥중서신이 나중에는 책으로 나와서, 그분이 죽고 나서 책으로 나오게 돼서 매우 유명한 이 나치에 저항했던 이 목사님으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분은 1906년에 태어났는데 39세에 삶을 마감했어요. 그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교수형을 당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분은요, 여러분 얼굴에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빨리 교수가 됩니다. 베를린 대학교에 24세의 교수가 됐어요. 24세의 교수가 되었고,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그리고 이분 피아노도 엄청 잘 쳤대요. 이런 굉장히 잘 사는 집에 피아노 치고 공부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진짜 하나님으로 이분은 정말 아주 강력하게 고백하게 돼요. 이 디트리오 보네퍼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는 교수에 있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좀 멀어져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낀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왜 교수로 신학 가르치면 하나님 뜻 행하는 거잖아 했지만 이 목사님 마음에 뭔가 주님을 더 어떻게 따를까
하다가 교수를 3년 만에 내려놓고 빈민가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사실은 교수가 수준 높은 얘기하다가 뭘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가르친다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존심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거 가르칠 짬이 아니고 난 더 심오한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걸 알아들어주고 알아주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활동하면 좋은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그는 빈민가의 아이들,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서 그들의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 나치당이 이렇게 하면서 고백교회 목사로도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잠깐 이제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갑니다. 잠시 좀 부족한 학문들을 좀 채워서 다시 오려고. 그런데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거의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고백교회 목사들은 이제는 완전히 탄압하려고 이제 막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고백교회 목사님 중에 좀 어른들은 이미 작정해서 고문을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과 크리스찬들이 보네포 당신 천재고 당신의 학문을 여기 더 미국에서 좀 더 하면서 돌아가지 마 독일로. 그럼 당신 반드시 잡혀가게 돼 있어. 했는데 보네포의 결정은 뭘까요? 독일로 돌아갑니다. 속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끝까지 돌보다가 처음에는 평화주의적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 계획을 같이 가담합니다. 그랬다가 비밀 경찰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교수형에 처하게 돼요. 물론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가 폭력을 쓴 것에 대해서는 폭력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그가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두려움 없이 따르려고 했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그분의 책이나 글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보네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보네포의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 그분은 예수님을 오늘 계속 전하죠. 진짜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그 사람이 22살에 고등학교 애들한테 이렇게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강의하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분을 대면했어요. 예수님을 생생히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대면, 인카운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세속의 혼합주의에 끌려가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오늘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결국 그를 급진적 제자도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에 몰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급진적 제자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 요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들이 요구잖아요. 이 요구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을 잃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 그 제자도가 이 보네포 목사님 가운데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과 명예, 업적을 위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그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안 순종하냐 이거예요. 그분을 믿는데 어떻게 안 순종하냐, 이 고백을, 담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면 이 고백과 이 태도는 너무 합당한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우리에게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일평생 관심사는 그의 책, 가장 유명한 책이 나를 따르라예요. 보네포 하면 나를 따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해요. 나를 따르라. 그는 이렇게 항상 질문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진정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옛날에 뭐 그분 말고 진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그는 치열하게 고민했고 고백했어요. 저는 우리 올락처치가 이런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진짜 제가 예수의 제자 되는 길입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 날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날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분으로 정말 고백하며 따라가는 그것은 정말 어떤 의미고 어떤 길입니까? 를 여러분 물으시기 바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물었습니다. 오늘 너희는 올락처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에게도 물으시고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종교와 정치가 혼란스럽고 함께 야합하기도 하고 함께 갈라서기도 하고 매우 혼합주의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 지혜, 세상의 말씀과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우리를 어지럽히는데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말씀이 싸웁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때로는 두 신을 섬기게 만드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는 분명한 고백이 있느냐? 너희들은 정말 내가 말한 제자요, 교회가 맞느냐? 진정 나는 오늘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오늘 너는 나를 어떻게 따를 것이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답을 저에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당신이 그럼 어떻게 고백할 것입니까? 나에게 묻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 응답하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는 그리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